과거 중세까지는요, 신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적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은 그 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신이 없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하게 흘러왔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과학은 이미 또 다른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때때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재앙들, 고통들을 대하는 그 입장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세까지는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재앙들을 해석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신이 노하셨다라든가 아니면 신이 내리는 징벌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라든가 벼락에 맞아 죽는 일, 몹쓸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일 뿐만 아니라 지진과 홍수와 태풍과 그와 같은 여러 천재지변들 말이죠. 이런 사건들은 신이 개입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넘어오면서 과학혁명을 통해 수많은 자연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신의 영역이라고만 믿었고 인간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기던 그 많은 일들에 있어서 이제는 인간이 그 원인과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 왜 천둥은 치는 것인지, 왜 태풍은 불어오는 것인지 등등 말이죠. 급기야 인간의 사고와 이성으로 만사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전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사실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다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여러 사건들과 일들을, 때로는 재앙과 고통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의 발달로 하나하나 풀어 설명을 해나가다 보니 어느덧 인간이 많이 건방져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과학의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과학의 발달과 함께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과 중반으로 넘어가며 세상에서 벌어졌던 두 개의 커다란 전쟁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허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욕망이 결합될 때 어떤 악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차적으로 진보한다는 생각과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도래할 거라는 상상이 얼마나 큰 허구인지를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 세계 문화를 양분하던 것이 있는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21세기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맹신하는 것이 과학인 것처럼 2000년 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맹종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표적이 맹신하며 따라가는 한 가지였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과학과 같은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이적에 대한 기록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펼쳐보면 어렵지 않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시켜주는 사건들이요, 증거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 때때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표적 이적들이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중 하나가 바로 대단한 일을 행사하는 능력을 가진 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연약해 보이는 리더가 아니라 놀라운 권능을 행함으로써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지도자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헬라인들과 지혜의 관계는 어떻죠? 예로부터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서양사의 뿌리를 이루고 있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철학의 거인들입니다. 이전까지는 신화에 기대어 세상을 설명하던 방식을 버리고 이성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표적과 지혜라는 헛된 우상에 갇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 우상들 속에 갇혀 속고 있는 우리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능력이 사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 앞에서 펼쳐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수많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는 수많은 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불안해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에게 그 약속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어떻죠? 출애굽 여정을 앞둔 그에게, 엄청난 임무를 맡고 있는 그에게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사시대로 넘어와서 기드온은요,
대단한 적들과 전쟁을 앞둔 기드온,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양털 뭉치 시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죠. 엘리야 때는요,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공생애로 넘어오면 이미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자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죠. 그럼 문제는 무엇이죠? 그들이 왜 표적을 구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의도예요. 왜, 무엇 때문에 지금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배치해 두었어요. 그것은 만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입증하는 그 수많은 표적들을 충분히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기 이득에 눈이 멀어 명백한 것들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차례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또다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서 근본적으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확신을 얻지 못했다면 대체 뭘 더 보여줘야 그들이 설득될 수 있었겠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불신앙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 문맥 속에서는 1차적으로 이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 종교 당국의 그 지도자들, 그 외식하는 자들, 그들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결국은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3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건져지게 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묻혀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예고해 주시는 것이죠. 요나의 그림이 동일하게 예수님에게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조금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후에 만일 그 십자가와 부활조차도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두 개의 대비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비되는 말씀을 왜 하시냐면, 자, 생각해 볼까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그들 눈앞에는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계세요. 요나의 표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고요.
근데도 믿지 않아요.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소문이 너무 나니까 그 지혜가 어떠한지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옵니다. 그 먼 곳에서. 그런데 지금 그들 눈앞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서 계세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큰 권능을 행하신 고라신 벳세다를 책망하시며 너희들보다 작은 역사를 행한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오히려 큰 권능을 행한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권능을 행한 도시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 그것을 얻기에 왔던 남방 여왕, 그들도 그렇게 변화되고 구했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그보다 크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케 했던 그 표적보다도 크신 분이시죠. 솔로몬의 지혜를 추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저들은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요나의 표적,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은 왕이에요. 12장의 문맥에 보면 6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성전보다 크신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느낌이 오십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귀히 여기던 직분, 선지자, 왕,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선지자보다도 더 크신 이, 솔로몬 왕보다도 더 크신 이, 성전, 제사장보다도 더 크신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계시는데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처럼 분명한 증거들을 수차례 보여주셨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의 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좀 불충분했다든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혜가 좀 모자랐다든가 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그 어떠한 표적도 그 어떠한 지혜도 받아들일 수 없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애당초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객관적이지 못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표적도 문제가 아니었고 지혜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이제 그거를 뒤이어 나오는 본문에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43절, 44절, 45절 말씀에서 주님이 한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라 비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통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나간 귀신이 쉴만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쉴만한 곳을 구하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가 원래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혼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려다가 함께 들어가려고 해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건 이게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아주 악독한 그런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이 비유를 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읽으시다 보면은 때로는 이 마태복음 12장도 표적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하시다가 요나의 표적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귀신에 대한 비유를 주시네 라고 하시면서 조금 연속성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서 비어 있게 됐어요. 그리고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리까지 돼요.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큰 귀신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 문제는 이거는 이 당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서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수리되어 깨끗하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청소하고 수리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어있게 되고 청소하고 수리가 되었는데 그건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실 때 입주 청소 하셨죠? 왜 하셨어요? 들어가서 사시려고요. 맞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귀신이 나가게 되고 청소하고 수리하게 되었는데 비어 있다 보니 더 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어 있게 되고 청소하고 수리된 다음에 그 다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새 주인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그 청소되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그 수리되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다시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한다고요. 거기까지 가야 한다고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청소하고 수리된 상태만으로, 비어있는 상태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커다란 표적들을 구해도 그건 그저 비어있게 되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수준까지입니다. 헬라인들이 아무리 놀라운 지혜를 찾아도 그것은 비어있게 되고 청소하게 되고 수리하는 것까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학, 기술과 문명의 이기를 통해 편리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그저 비어있게 되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까지 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셔요. 그러나 그것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까지예요. 예수가 정말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져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왜 그렇죠? 내 삶에 기적이 좀 덜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해서이기 때문일까요? 왜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여겨지지 않는 걸까요?
좋은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요?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서요?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어서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어서이기 때문입니까?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해서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기적을 체험하여도, 혹은 내가 많은 지혜를 쌓아가도,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겨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어도 그런 건 그저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참 주인이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지 못하신 분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체계가 덜 과학적이서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는 충분한 기적이 있고 탁월한 지혜가 있으며 세련된 과학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것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예요.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한없이 모자라서입니다. 표적의 목적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며 모든 과학을 초월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선지자보다도 크시고 왕과 제사장보다도 크신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정말 내 마음의 참 주인이 되신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매사가, 범사가 기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우리의 범사를 기적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의 참 주인이 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 부어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풀려지기 시작할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어질 것이고 내 삶에서 답답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진정한 참 주인이 되신다면 과학을 초월해 계셔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성적이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논리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지만 그게 그들의 삶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들 앞에 있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죠. 21세기 너무나 발달되고 이성과 과학과 편리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누리시고 도움을 얻으셔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어디까지나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까지밖에 가지 못해요. 결국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정말 나에게 진리가 되고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기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하신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진정 우리의 주인으로, 진정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